욥기 14장.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사는 날도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인생이란 꽃처럼 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팍 시들어버리고 그림자처럼 붙잡지도 못한 채 그저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미미한 사람에 불과한 나를 그토록 눈여겨 살피시고 나를 데려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어느 누가 더러운 것들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땅 위에서 살아갈 날수가 다 정해져 있기에 모든 사람은 주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날수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서 그만 눈길을 거두시어 나로 좀 쉬게 하소서. 품꾼과도 같은 내 인생, 그저 남은 나날 동안만이라도 편히 좀 쉬게 하소서.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으니 비록 베어져 쓰러지더라도 새로운 순이 다시 돋아납니다. 싹이 돋아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납니다.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가고 그루터기가 흙 속에 묻혀 죽어가더라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그 싹이 돋아서 다시 자라나고 새로 심은 듯 가지가 뻗어나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은 일단 기력이 쇠하여 죽으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물이 바싹 말라버린 강처럼, 물이 없어 그 바닥이 훤히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한번 죽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일단 죽은 사람은 잠에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오 주여, 차라리 나를 무덤 속에 숨겨주소서. 주님의 분노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나를 거기 감춰주소서. 그리하여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어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몸은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 무덤에 꼭꼭 숨어서 꾹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큰 소리로 예, 주님 하고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께서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보시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지만 그때는 내 죄를 낱낱이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그때는 주께서 나의 허물을 자루 속에 꾹꾹 눌러 담아 철저히 봉해 두시고 나의 잘못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온전히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온데간데 없이 옮겨지듯이 물이 돌들을 닳게 하여 없애버리듯이 급류가 땅의 흙먼지를 모조리 쓸어가 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다 쓸어가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끝까지 다그치고 억누르시니 사람이 모두 주 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 앞에서 멀리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식들이 영예를 얻는다고 한들 그가 알지 못하고 그의 자식들이 비천해진다고 한들 그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 몸의 고통만을 느낄 뿐이고 자신의 슬픔만을 알아 마음속 깊이 통곡할 뿐입니다. 15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받아 대꾸했다. 현명하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그렇게 헛된 지식으로 답변을 하는가? 어찌하여 자기 자신을 헛바람으로 채우는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말로 논쟁하지 않네.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자기가 옳다고 변론하지 않네. 가만 보니 자네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조차도 몰라. 자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자네의 허물을 충분히 알 수 있네.
자네는 혀만 간사하게 놀리고 있단 말일세. 자네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네 자신의 입술이지 내가 아니네. 그래, 자네 자신의 입술이 자네의 죄악을 증거하고 있단 말일세. 자네가 세상에서 맨 처음 태어난 자라도 되는가? 저 산이 생기기도 전에 자네가 먼저 태어났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하늘회의에 참석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 세상 지혜를 자네 혼자만 다 지녔다고 생각하는가?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자네는 어찌 아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자네 혼자만 깨달은 이치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이도 있고 나이 많은 이도 있지 않은가? 자네 부친보다 인생을 더 산 사람도 있다네. 자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조차도 소용이 없단 말인가? 자네에게는 부드러운 위로의 말도 성에 차지 않는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렇게 흥분하며 건방지게 구는가? 왜 그렇게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런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어찌 깨끗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 어찌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가? 이것 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믿지 않으신다네. 그분의 눈에는 저 푸르른 하늘조차도 전혀 맑지가 않다네. 그런데 하물며 죄짓기를 물마시듯 하는 더럽고 부패한 인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자, 내가 말할 테니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내가 직접 본 것들을 말해줄 테니 귀 기울여 들어보게나. 내 말은 지혜로운 자들이 조상 대대로 들어왔던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이라네. 그 당시에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어서 이방 사람들은 발도 붙이지 못했다네. 악한 자는 일생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되어 있고 포악한 자도 자신이 악을 쌓은 횟수대로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는 법이라네. 그런 자의 귀에는 소름 돋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나가는 듯 싶을 그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재앙이 해일처럼 들이닥친다네. 또 그런 자에게는 어디선가 예리한 칼날이 항상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언제쯤 흑암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될는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네. 또 그런 자는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여기저기를 미친 듯이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마침내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라곤 찾을 수 없는 흑암의 날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네. 온갖 고통과 번민이 그런 자를 공포에 빠뜨리고 또한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왕처럼 그런 자를 향해 달려들 것이네. 이것은 모두 그자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네. 하나님을 향해 감히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한 탓이라네. 뻣뻣하게 목을 치켜든 채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덤빈 탓이라네. 비록 그자의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허리에 살이 피둥피둥 쪘을지라도 그자가 살고 있는 성읍은 이내 황폐하게 되고 그자가 살고 있는 집도 곧 폐허가 되어 끝내는 아무도 살 수 없는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세. 이런 자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 비록 일시적으로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마치 뿌리 박지 못한 나무처럼 조만간에 시들어버리고 만다네. 그는 암울한 현실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사나운 불꽃에 타버린 나뭇가지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걸세. 그분께서 한 번만 후 하고 입김을 불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거네. 그가 어리석게도 허망한 것을 믿고 추구한 만큼 결국 그에게 돌아올 것도 허망한 것밖엔 아무것도 없을 걸세.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버려서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기에 푸르게 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할 것이네. 익기도 전에 포도가 우수수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나무처럼 되어버릴 것세. 악한 자들은 자손을 얻지 못해 아주 처량하게 되고 뇌물로 불을 쌓아 올린 집은 불에 모조리 타버릴 것이네. 그런 자들은 고통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을 뿐이고 그런 자들의 뱃속에는 남을 속일 거짓 생각만 가득할 뿐이라네. 16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했다. 그런 말은 나도 수없이 들었네. 자네들의 말은 내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그래. 자네들은 그처럼 허망한 말을 언제까지 늘어놓을 텐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나에게 그토록 앞다투어 답을 주려고 애쓰는가. 하기야 자네들이 나 같은 처지에 놓여 입장이 서로 바뀌었더라면 나 또한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 또한 자네들처럼 함부로 아무 말이나 마구 퍼부으면서 너희들이 가엾다는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나는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자네들을 위로하고 입술로나마 자네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을 걸세. 주여, 내가 아무리 입을 열어 말을 해도 내 고통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어 보아도 내 아픔이 도무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정녕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 집안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내 삶을 철저하게 짓밟아 구겨버리셨으니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나를 원수 보듯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뼈와 살이 달라붙어 앙상하게 말라버린 내 처참한 몰골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는 분노하시어 나를 이렇듯 갈기갈기 찢어 놓으시고 나를 심히 미워하시며 나를 보고 이를 가십니다. 고통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마다 나를 향해 입을 벌려 경멸하는 말들을 퍼붓고 내 뺨을 때리면서 나를 꾸짖습니다. 모두가 한패가 되어 나를 적대시하며 달려듭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건치 않은 자들의 손에 넘기셨고 사악한 자들의 손아귀에 맡겨 내 목을 꽉 조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나를 붙잡고 흔드셨습니다. 내 목을 사정없이 조이시고 정신을 못 차리도록 나를 짓누르셨습니다.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향해 사방에서 두루 화살을 쏘아대셨습니다. 그처럼 인정사정 없이 마구 쏘아대는 통에 내 쓸개가 땅바닥으로 쏟아져 나오고 내 콩팥에 구멍이 뚫릴 지경입니다. 주께서는 상처에 또 상처가 나도록 나를 만신창이 되게 갈기갈기 찢어 놓으셨고 그러고도 모자라 포악한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삼배 누더기를 살가죽 위에 걸치고 이토록 고통 속에 잠겨 있고 체면 따위는 일찌감치 던져버리고 다만 먼지 구덩이 속에 이렇게 처박혀 있을 뿐입니다. 주여,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되었고 내 눈꺼풀은 퉁퉁 부어 깊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그래도 내 손은 여전히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내 기도는 순수하다네.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나의 울부짖음을 묻어버리지 말아다오. 보라, 지금도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저 높은 곳에 나를 위해 변호해 줄 보증인이 계신다. 비록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고 있지만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내리라.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탄원하듯 나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 줄 친구가 있다면 그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나 이제 몇 해만 더 지나면 나는 영영 돌아올 길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되겠지.